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찬양 부르면서 느꼈던 게 웃는 사람은 다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다들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사사기 서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사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사사기는 사사들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대에 나타났던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특별한 게 특별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사실 아브라함 같은 여호수아 같은 모세 같은 사실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가 어떤 때냐면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해 오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리더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군사적인 지도자다, 군사적인 리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12지파를 줬잖아. 그 12지파를 따라 통해서 필요할 때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너희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원하겠지만 왕은 인간이야.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신 나,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마치 암흑의 시대와 같이 혼돈의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강력한 지도자들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 30하고 40하고 50하고 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전두환 대통령 같은 그런 강력한 군사 정권의 지도력으로 이 망해가는 이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극복시키고 산업화를 이루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이 가난, 이 굶주림, 여기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3년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대통령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이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민주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군사 독재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여러분 온 국민들이 우리나라 잘 살아야 돼. 경제 대통령 뽑아야 돼. 그런 강력한 경제 대통령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보수의 안정적인 리더십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상식이 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리더십, 그런 지도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법대로 공정한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했다라고 하는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뽑았지만 늘 부정이 있었고 불의가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서운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암흑과 혼돈의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말아라. 너희가 지도자가 되어라.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고 너희들 지도자 하나를 찾으려고 따라다니지 말아라. 너희가 지도자가 되어라. 너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리라. 제자 훈련들 많이 아실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 섬겼던 오카누 목사님이 1990년도부터 이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저 제자 훈련의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평신도를 깨워라. 평신도를 깨워서 교회의 지도력을 만들어라. 이것이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성직자들과 같은 그 소수의 지식인들이,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읽었던 그 성경책을 그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처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만이 아니라 독일인들, 너희는 독일어로 성경을 읽고, 너희는 미국 사람이면 영어로 성경을 읽고, 우리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 성경을 읽게, 이렇게 한 것이 종교개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종교개혁은 뭘까? 목사나 선교사 같은 그 소수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제는 평신도에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선교에 가보면 요즘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선교의 트렌드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제가 목사로 선교사를 나갔었지만, 사실 목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선교를 하려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질 않아요. 비자도 안 나오죠. 내가 뭐를 하려고 할 때 장애가 많아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일을 할 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목사는 정말 아무도, 사실 선교지에 나와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목장의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찬양의 인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어떤 하나의 지도력만 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 이 사사 시대로의 이 전환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1인 체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겠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모든 백성이 지도자가 되라.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백성 하나하나가 변화의 주체요, 백성 하나하나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말씀에 보니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속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갈렙 잘 아시죠?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각 지파의 사람 대표들을 뽑아서 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보고했던 게 갈렙입니다. 또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이 갈렙인데, 여호수아 14장 12절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했던 게 바로 그 당시 나이 85세였던 갈렙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미 자기 분깃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는 다 받았는데 하면서 얼마든지 현상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정복하지 못한 산지가 있다. 그것을 알고 유다 지파는 다시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선봉에 서야겠습니까? 누가 앞장서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 너희가 앞장서라. 너희가 선봉에 서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귀한 다윗을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가나안의 정복은 계속됐습니다. 그 사역의 선봉에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들어가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 앞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순종해서 선봉에 서서 나가면 그냥 승리가 계속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었다는 거예요. 1장 19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지역을 점령하면서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장 21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장 34절에는 단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아예 단 지파는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계속 승리만 하고 땅이 그냥 저절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패가 있었어요. 그 실패의 원인이 뭘까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또 그들의 제단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쫓아내기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야, 자기 노예들이 있어야 자신들의 어떤 일을 할 때 노동력을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좀 일을 좀 편하게 하고 싶었던 거겠죠. 또 그 가나안의 문화가 보기에는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여요. 그것을 함께 향유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무능력이 아니라 불순종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혹여 심판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걸 삼손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방의 문화에, 이방의 여인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힌 채 자신의 힘으로 그 기둥에 묶어서 건물이 무너짐과 동시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삼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축소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내가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주신 눈으로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악한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눈이 뽑혀집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힘이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의롭고 다 신실하고 다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을 보면 그 중에 좀 결함이 있는, 함량이 좀 미달된 그런 사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었고요. 8번째 사사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암몬과 협상하면서 잘 그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잘, 너희가 예전에 우리와 좀 형제지간이었고 우리 서로 친족인데 그러시든지 하면서 평화협상을 잘 맺었는데, 말을 잘해서 평화협상을 맺었는데 나중에 말로 잘못 서원을 해가지고 자신이 망하게 됩니다. 그 암몬 자손을 서원할 때 그래요.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돌려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자신의 무남 동료였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서원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그걸 굳이 서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5번째 이 사사를 보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하면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를 붙여주시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사사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드온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요,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면서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마치 이 에봇, 금으로 된 에봇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시는 겁니다. 사사기 8장 27절 보니까 기브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섬겨요.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집에 올무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면 돈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줄 수 있어요. 아들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줄 수 있어요. 네 번째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어떤 사사죠? 여성 사사잖아요. 우리 여신도분들 많이 계시지만, 또 두 번째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후라는 사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관점이 아니고 그때 시대의 관점이에요. 그때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의 여성은 약자입니다. 소외계층입니다. 왼손잡이는 사회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저 왼손잡이인데요, 하나님 전 여성인데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애후에 친히 오른손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함 있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나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없어. 너희를 구원할 자는 오직 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계명으로, 십계명의 첫 계명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다른 우상을 섬겨서 너희들 거기에 혹하지 말아라. 설령 그것이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너희들 그 지도자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거창고등학교에 그 직업을 선택하는 10가지 계명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직업을 택할 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가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가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저는 이 다섯 번째가 좀 마음에 좀 와닿아요. 보기에는 화려해서 모든 사람이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저기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무도 잘 앉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앞자리죠. 그런데 앞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저 그런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앞자리 잘 안 앉으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가급적이면 앞에 앉으려고. 왜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집중되어지고, 거기서 부흥회 하고 말씀 집회하면 그 말씀 그 자리에서 막 그 나에게 막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장서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만 추구한다면, 아무도 가지 않는, 누구나 다 가려고 하고 화려해 보이고 뭐 그런 곳으로 다 가려고 한다면 변화와 성장이 없어요. 갈매기가 있어요. 그 갈매기가, 어떤 갈매기는 해변가에서,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주는 그 비스킷이나 먹고 잘 살아가는 갈매기입니다. 그 갈매기는 겉에서 보면 포동포동하고 살도 쪄있고 윤기도 차라락 흐르는 그런 갈매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조나단 같은 갈매기는요, 거친 파도를 그 달리고 그 날아가고 그 위에서 고기를 잡고 또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높이에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어려운 그 고생들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그런 갈매기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땅을 정복해야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너희들 저 높은 곳에서, 저 거친 바람 속에서, 저 거친 그 적들 속에서, 그 속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평안한 곳에서, 그런 교회에서, 안락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은혜 받고 찬양하고 감동받고 감격만 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해안에 살찐 그런 갈매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하고 우리 영혼이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에서 우리 사람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해변가의 갈매기 같은 그런 사람 되지 않고 거친 파도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자, 복음의 증거자 될 수 있기를 우리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주님, 저희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님 의지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지는 그 삶을 바라보며 삶을 이끌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저 거친 바다와 풍랑 속에서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복음 전하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며 함께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 하나하나 하나님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시는 말씀 하나님 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사사들로 저희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